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냐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는 이가 말하게 되었을 때 나온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모여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책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것을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는 것이며,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성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빼앗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만약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면 왜 자신이 사탄의 집을 무너지게 하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 다시 말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너희들도 사탄의 힘을 빌어 사역하는 것인가 말합니다. 그러하면 너희가 재판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통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자신을 통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평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면 굴복한다.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고 살고 순응하며 산다면 우리는 편하게 산다고, 안전하게 산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이며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면 우리가 굴복하고 살던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전제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굴복당하던 우리가 세상을 쓰러뜨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한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채 내 뜻과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예수님의 곁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줏대 없는 행동이나 말이 분명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도 저도 아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든 아니면 세상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 꿇은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 들었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지만 그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면 다시 귀신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세상으로 바꾸면 다시 말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결과는 그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되면 그것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선택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왕 14장을 보면 남유다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말씀에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마샤 왕에게 산당을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정치적인 이유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이라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결국 자신들의 신복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맺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자신과 함께할 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통치가 아닌 예수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